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6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장 의미심장하며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이와 같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경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비방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오늘날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참으로 소중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네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기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네 차례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46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로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9절로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신비한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인은 광야에서 몽땅 다 죽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천사의 양식이라 일컫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을 51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신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복된 상태에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욕심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두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대로 거두어 먹고 남은 만나가 그 진 안에서 썩고 악취가 나고 진을 더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실제 삶에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뭘 먹어야 꼭 사는 것으로 생각을, 물론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밭에 솥줄이 없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대속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과 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밀접하게 연합되어 신령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차차 가질 것이고, 이게 아니고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그 성만찬에 관한 말씀하시죠.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성찬식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도록 교회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세상 마음의 세계에 영원토록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여기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영적인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자들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진실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자신의 승천에 대한 암시를 해 주십니다. 자,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할 때 서로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눈으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듣는다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일시적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영생을 얻는 매우 중요한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아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초신자에게는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합당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만 쫓아서 여기저기 고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한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였고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설교였습니다. 너무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버렸는데 너희들 역시 가렸느냐? 요즘은 사람들이 여론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나도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절, 6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고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영생을 나눠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의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왜 나가냐? 거기 가서 코로나 옮기려고 교회 가냐? 자식들은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나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에 코로나 감염되면 네가 책임질래?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여기 시몬 베드로의 말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지라도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이 유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를 통해서 실제 그 떡을 먹었던 자들,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었는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 잘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